안녕하세요. 네, 오늘 팀 전도 전략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7장 이 접합의 원리 공부했는데 저희가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흔히 우리는 그들을 불쾌하게 하여 우리 곁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렇지만 접합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교회에 붙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교회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교회 내에서 관계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에 머무를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팀 전도 전략에서는 사람들을 교회에 접합시켜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그들을 여러분에게 이끌고 두 번째로 교회에 이끌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7번 접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3번 들려주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7번 접촉하기는 엘머타운주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은 보통 교회가 그 사람과 7번 정도 접촉하고 나서야 그리스도를 믿기로 의미심장한 결단을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 접촉하기는 침투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침투의 원리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사람들을 한 번 접촉하는 것으로는 그들에게 충격이나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7번 접촉하기는 사람들을 교회에 접합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관계로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7번 접촉하기에 나와 있는 여러 항목들을 여러분이 사용하면 빈약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기존의 관계를 더 견고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 교회 내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십시오. 여러분은 여러 활동을 통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활동들에 여러분들 외에 다른 성도들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번 들려주기는 침투의 원리는 이 복음 제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 친구들을 교회에 나오게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즉시 자기 죄를 깨닫고 회심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처음 나와서 결신할 경우 그 결신을 계속 고수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 복음 제시를 3번 받은 사람들은 그 결신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와 함께 활동하면서 그가 각각 다른 기회를 통해 이 복음 제시를 3번 정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도 대상자는 여러분이나 친구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친구 초청의 날, 성경 공부 모임,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이나 전도 집회,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7번 접촉하기와 3번 들려주기의 원리는 이 평균 수치에 근거한 것입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3번만 접촉하거나 1번만 들려줘도 되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는 20번 접촉하거나 8번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 평균 수치가 7과 3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친구가 계획에 따라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응할 테니까 계속 하십시오. 네, 오늘은 제 8장 준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이 종교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의 친구와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말합니다.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 난 그리스도가 없이도 잘 지내고 있어. 사실 난 실제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지도 확신할 수가 없어. 게다가 나 자신조차도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 이럴 때 여러분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 비평을 무시하고 대화의 주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행동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 간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 8장, 이 준비의 원리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이러한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방문 판매원, 이 외판원과 그 상주 판매원, 주문을 처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서 이 부분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 방문 판매원, 그 외판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제가 이제 예전에 영업한 이야기를 잠깐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저는 2006년 겨울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해서 이제 올해로 이제 신용카드 세일즈를 1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간 회사의 팀이 빌딩 영업을 하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면 빌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빌딩이 뭐 20층짜리라고 하면 20층에 가서 1층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 사무실을 이렇게 방문해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한테 나는 이제 어디 건물을 탔는데 너는 어느 건물 탔냐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영업을 한 2, 3년 정도 하다가 제가 이제 다른 신용카드 회사로 옮기면서 이제 제가 들어간 팀의 팀장님이 이 공장 영업이나 기업체 영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그런 쪽에 좀 가르쳐 주려고 이제 뭐 공장이나 이제 기업체에 막 이렇게 데리고 가서 영업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정도 하다가 또 이제 그런 영업이 이 하는 분들한테 좀 그분들이 좀 다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업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학교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중고등학교.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제 교무실에 가면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선생님들이나 뭐 행정실 뭐 교직원들 아니면 보건실. 그래서 뭐 수도권이나 뭐 경기도권 뭐 가까운 지방을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요.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업을 하다가 제 주변에 이제 병원 영업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주말에만 가서 이제 간호사들한테 영업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주말에 하다가 이제 낮에 이 병원을 다녔습니다. 이 병원 중에서도 아주 큰 병원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그래서 뭐 분당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뭐 아산병원, 뭐 아주대병원 이런 뭐 부천 순천향병원 병원에 가면 뭐 의사들도 있고 또 간호사들도 있고 거기 보면 뭐 원무과 직원들 뭐 그 진단검사학과, 방사선과, 병리과, 보험심사실 이런 데를 다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원무과 직원이 고객한테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말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객한테 계산을 해주면서 카드 계약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영업을 하다가 이제 그 공무원 시장을 또 이제 영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 뭐 교육청, 보건소, 뭐 세무서, 법원. 그래서 이제 그쪽에 영업을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하루에 평균적으로 뭐 100명 이상 많이 만날 때는 200명, 300명 이렇게 만나는데요. 이 국민카드 회원 수가 1,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카드가 많고 카드가 없는 사람도 없고 다 이렇게 자기 쓰는 카드가 있을 텐데 카드를 만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막상 제가 방문을 해보면 이제 국민카드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카드를 바꾸려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가입을 하고 또 전혀 생각이 없던 사람도 5분, 10분, 20분 얘기하면 어떤 상품에 꽂혀서 가입을 합니다. 물론 저로 인해서 뭐 사무실에 웅성웅성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거절도 당하고 잡상인 취급도 받고 또 핀잔도 듣고 또 이렇게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 견디다 보면 항상 이렇게 실적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영업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전도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영혼들한테 전도한다 그러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또 신앙 얘기하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저희가 찔러보고 얘기해보면 그 가운데 분명히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준비된 영혼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전국의 이 국민카드 설계사 수가 1,600명이 되는데 제가 이거는 본사에 제가 아는 차장님이 있어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하루에 국민카드를 100명 정도 가입을 한다면 거기서 한 40%, 한 40명 정도는 저와 같은 전문 세일즈맨에게 가입을 하고요. 나머지 60%는 국민은행 아니면 콜센터,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통해서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카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본인이 찾고 가입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그 방문 판매원입니까? 우리는 무턱대고 훈련을 받은 이 노련한 방문 판매원들만이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판매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 방문 판매원들이 한 판매는 실제로 몇 %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 가게에서도 이 대부분의 판매는 이 상주 판매원, 이 주문을 처리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주문을 처리하는 사람과 방문 판매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방문 판매원은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지금 이 물건을 살 만한 적기인지 이것이 살 만한 좋은 상품인지 확신이 없는 구매 대상자에게 주문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방문 판매원은 자신의 설득력을 이용하여 그 자리에서 주문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 상주 판매원은 구매 대상자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나 물건을 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구매 대상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상주 판매원은 그제서야 주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저희가 멈추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샀던 그 10가지 품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우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지우 가방을 이제 백화점 가서 이렇게 사줬는데 다 살 생각을 하고 갔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자동차와 같은 이제 큰 품목들 말고 이 아울렛이나 마트 또 백화점에서 이 판매원의 그 도움을 받아가며 샀던 옷이나 이 가정용품들과 같은 품목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은 이 방문 판매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상주 판매원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판매원은 주문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 정확한 치수와 알맞은 색상 그리고 가격 등을 아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사실 방문 판매원이 구매를 강요했다면 여러분 되게 불쾌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옷가게에 방문할 때 저와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직원보다는 제가 고른 옷을 평가해주고 또 설명해주며 조언을 해주는 사람에게 옷을 사게 됩니다. 전도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략 교인의 그 10% 정도가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방문 판매원들처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결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 실제적인 능력은 이 전도의 은사가 없는 나머지 90%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전도자가 접촉하는 것보다 9배나 많이 접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진력이 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사람들이 바른 결신을 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주문을 잘 처리하는 상주 판매원이 되는 법을 아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문을 잘 처리하는 사람과 잘못 처리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쇼핑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문을 잘못 처리한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품목을 요구했을 때 어깨를 들썩이며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처음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주문한 상품을 찾으러 가서는 맞지도 않은 치수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의 요구에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이것저것을 끄집어내어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문을 잘 처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직업과 자기가 파는 상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면 그들은 즉시 대답해 줍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적당한 색상이 없군요. 하지만 창고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맞지 않는군요.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카드 영업할 때 저는 이제 고객이 물어볼 때 상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또 설명을 해주고 또 다른 카드와 비교도 해주며 제가 모를 때는 이제 사무실에 전화해서 그 팀장님이나 차장님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제가 찾아서 빠른 답변을 줍니다. 이 고객이 이것저것을 물어보는데 답변을 잘 못할 때 신뢰가 떨어집니다. 교회에서 주문을 잘 처리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이 팔아야 하는 상품을 압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고 복음 제시를 알며 자신의 간증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간증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연습을 하여 간증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있는 대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믿는 이유나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인가를 언제든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여기서의 그 소망이라는 말은 믿음을 뜻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인 간증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 개인적인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은 이 다른 사람의 간증처럼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경험 말고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던 특별한 때나 필요를 채워주신 때나 어려운 시기를 이제 극복하게 해주신 때 등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구원 경험이 아닌 그리스도께 다시 헌신한 일이 간증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간증한다고 해서 구원 경험만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생활의 지침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은 자신의 이야기가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간증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간증을 하려면 감정이 풍부해야 하고 성경에서 나온 적절한 말만을 써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때때로 우리의 언어가 너무 영적이고 또 성경적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우리들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어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영적인 경우에는 그들이 지레 겁먹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청교회를 사역하시는 이제 박만근 형제님이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이 관악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있었다고 얘기를 몇 번 해주셨는데요. 그 교회에 이제 소그룹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거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자매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대요. 이제 그 자매님이 이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만년필을 사왔는데 그 만년필을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그 만년필이 굉장히 고가였고 필기감이 좋은 만년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도 그 만년필을 갖고 싶어서, 근데 굉장히 고가라 이걸 이렇게 무리해서 사야 되나. 근데 그거를 이제 사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만년필을 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까? 만약에 이것이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몇 주가 지나서 이제 가족 모임 때 이제 사촌이 놀러 왔는데 사촌이 이제 선물 하나를 자기한테 주더래요. 원래는 이제 자기가 쓰려고 했는데 네가 생각이 나서 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 선물을 풀러보니까 그 친구가 가져왔던 그때 똑같은 만년필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박만구 형제님이 그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뭔가 좀 다르다, 좀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간증이 그 형제님한테 정말 신선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난 이 하나님을 나눌 때 전도 대상자들은 신앙에 대해 호감과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준비된 원리 가운데 이제 다음으로 이 자기만의 복음 제시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간증과 함께 자신의 개인적인 이 복음 제시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 제시 방법이 딱 한 가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면 어떤 제시 방법이라도 사용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여 나름대로 만들어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사용하여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임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구원의 교리 전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해줬는데 그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고유의 그 복음 제시법이 없다면 이제 하나를 준비해서 그것을 잘 익혀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그 팀메이트 개인 수첩에 기록하고 또 필요에 따라 수정하도록 하십시오.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개인 전도를 위한 훈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인 전도 훈련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 개인 전도 훈련의 첫 번째 이제 그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이 있는데요. 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훈련하기에 필요한 이 적절한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임의 그 형제님이 쓰셨는데요.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요즘 제가 그 책을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책도 참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GNTV에 보면 이 복음과 이 전도 훈련에 대한 그런 말씀이 또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임에서 가끔 하는 이 전도 세미나에 참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이 팀 사역 철학에 대한 이해와 결부시켜 생각할 때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훈련하기에 아주 좋은 도구들입니다. 이 팀 전도 전략은 이 방문 프로그램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팀 전도 전략은 여러분이 사람들을 은사에 맞게 배치하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전도의 은사를 가지지 않았으면 외형적이거나 복음 제시형이 아닌 다른 유형의 성격에 맞춘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권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훈련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전도의 은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합니까? 자신의 신앙을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그 지적했듯이 생활전도의 중요한 약점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깨끗한 삶을 살면 자신들의 생활 방식이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제시를 통한 직접 전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말로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복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회가 생기면 자신의 신앙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보고 들으니라는 단어가 이 구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증인이란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에 대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석에서나 혹은 질문을 받을 때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인은 요청이 있을 때 자신의 증거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정에 앉아 있고 여러분의 증거가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 요청이 없어도 증거해야 할 의무를 느낄 것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이제 목회자에게 팀 전도 전략의 전체적인 개념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신 말에 속아서 친구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신의 개인 전도 대상자들을 직접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않겠다면 이 3번 들려주기에 중점을 두고 그들이 수차례 이 복음 제시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길 기도합니다. 명심할 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라도 자신의 신앙을 나누거나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개인 전도 훈련이 자신들의 신앙을 말로 잘 표현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 훈련에 참여하길 꺼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문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든 절대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전도 세미나나 계속적인 증거 훈련 혹은 친구 초청의 방 같은 프로그램은 이들에게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얼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 방문 판매원, 이 외판원이 아닌 이 상주 판매원, 주문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획한 훈련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팀 전도 전략으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을 직접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팀 전도 전략은 이 팀원들에게 이 개인의 간증과 개인적인 복음 제시 방법을 적어서 그것에 익숙해질 만큼 준비하도록 가르칩니다. 팀원들은 이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언제든지 간증하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 전도 훈련이 이 프로그램의 하나는 아니지만 팀 전도 전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 정도는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 방문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면 이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 자신들의 신앙을 쉽게 나눌 수 있는 좀 더 가볍고 또 쉬운 복음 제시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고요. 이 8주 동안 이 팀 전도 전략 이렇게 경청해 주신 성도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에 그 팀 전도 전략을 공부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과 김강수 형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게 PPT 작업하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 또 아내와 또 문원사 형제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이 팀 전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팀 전도 전략 들어가기 전에 이 8장을 이렇게 요약을 한 번 다 했고요. 또 매 과 들어갈 때마다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여러 번 많이 읽어봤고 또 공부도 하고 연구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즘 방문 영업을 못하게 해서 이제 자택에서 이제 TM 영업을 하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전도에 대해서 그 시야가 훨씬 넓어졌고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때가 악하고 또 주님 오심이 이제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들의 삶이 무엇인지 저희가 깨닫고 또 잘 준비해서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또 다가가고 또 접촉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삶을 저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죄악 가운데 참 죽었었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살던 저희들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이 낮고 이 천한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고 거절하며 또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래 참으셨고 또 이러한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 저희 마음을 낮추셨고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이런 저희들이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신분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사랑을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이러한 사랑을 모르고 자신들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일을 위해 저희가 함께 준비하고 또 잘 정비하여서 그러한 영혼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